오늘 말씀은 디모데후서 2장 14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저희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없고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니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저희는 경건치 아니함에 점점 나아가나니 저희 말은 독한 창질의 썩어짐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셨느니라.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이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치라.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마땅히 주의 종은 다투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을 대하여 온유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참으며 거역하는 자를 온유함으로 징계할지니 혹 하나님이 저희에게 회개함을 주사 진리를 알게 하실까 하며 저희로 깨어 마귀의 올무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그 뜻을 좇게 하실까 함이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제 첫 말씀이 일성이 뭐냐 하면은 말다툼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지금 디모데가 사역하는 곳은 어디죠? 에베소예요. 에베소는 굉장히 발달한 도시 중에 고대 5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무역이 발달한 곳이고 그 다음에 이제 무역이라고 하는 것이 물건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보면 사상도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모든 지식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곳이 무역의 중심지가 돼요. 그러니까 사람이 왔다 갔다 하면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면으로 보면은 이렇게 큰 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훨씬 더 파급력이 크죠. 복음이 전해지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파급력이 큰데 그런데 이제 또 한 가지 단점은 무엇이냐면 많은 여러 가지 다른 사상들, 철학이나 뭐 이교도들이나 뭐 이런 것들의 사상들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을 말다툼을 통해서 이겨나갈 수 있느냐? 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제 그 대학교 때인가요? 그래요. 우리가 이제 어떤 친구가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깊은 이제 생각을 하게 되고 고민을 했는데 예수님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성적으로도 알게 해 주실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 말이 너무나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래 이성적으로도 믿을 수 있어야 이해할 수 있어야 하나님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그런 어떤 이성적으로 논리로 말다툼으로 복음이 전해진다면 지금까지 복음이 안 전해질 리가 있겠습니까? 그런 어떤 논리, 모든 것들의 논리 위에 있는 그런 복음인데 가장 완벽한 구조를 가진 복음인데 그런 것들로 전해지면 지금까지 안 전해졌을 리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제 복음이 전해질 때 그렇게 전해지지 않죠. 가서 항상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그럼 지금까지 뭐 성령님의 역사가 없었단 말이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그런 어떤 불길들이 따로 있는 거죠. 그래서 성령에게서 막 이제 우리나라도 그랬죠. 막 불같이 역사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죠. 근데 조심해야 되는 거죠. 그런 어떤 성령의 역사하심의 그런 불길을 꺼트리지 말아야 되는 거죠. 성령님이 불이시다 그런 얘기 아니에요. 네, 그런 역사하심의 불길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유지해 나가야 되죠. 근데 우리에게 다행히도
예수 이름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 이름을 깨닫는 것이 굉장히 독보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다시 한번 허락해 주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또 오늘 말씀도 그런 맥락에서에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이제 교회에 이제 그런 말다툼 하지 말고 이제 그러라고 얘기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이제 사상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시켰어요. 그 중에 누가 있었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후메네오는 어디서부터 나오는 인물이죠? 디모데 전서에도 나오는 인물이에요.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고, 그런데 이제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있는 거예요. 예, 아직도 있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어떤 교회에 나쁜 사상이 들어오면 그게 이렇게 빠져나가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잘라내는 게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제가 이제 어느 이제 뭐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그 뭔가 이렇게 기사를 검색하다가 기독교 신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뭐 검색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보니까 그 기독교 신문에 뭐 아주 옛날서부터 오랫동안 뭐 어느 교회 무슨 문제라고 이렇게 떴던 제목이 몇 년을 가더라고요. 몇 년을 가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 교회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것의 해결이 쉽지 않구나. 그래서 지금은 이 교회에 무슨 일이 생기면 이제 뭐 총회에서 감당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어떻게 돼야 돼요? 법정을 가잖아요. 법정을 가가지고 법정에서 이렇게 판결을 내려주죠. 그러니까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는 세대가 된 거죠. 교회가 세상을 염려하는 세대가 아니라 이제 세상이 교회를 염려해주고 판단해주는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그런 교회들이 지금 굉장히 많고 각 총회마다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백석교단에서는 사회법정에 먼저 가면 무조건 하여간 제명시켜버리는 그런 것들도 있어요. 그런 것들도 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몰라요. 그래서 교회에 그런 어떤 사상들이 들어왔을 때에 그것들을 해결하는 것, 후메네오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걸 보면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주장했던 게 뭐냐면 진리에 관하여는 저희가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함으로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 없다 하는 거죠. 부활은 지나갔으니까 지금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의 부활이 없으면, 그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장이잖아요. 내가 가장 불쌍한 자다.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그리고 요한복음도 요한 1서에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마다 적 그리스도의 영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고 육체로 우리가 부활한다는 것을 부인하는 것, 이 적 그리스도들이 하는 행위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똑바로 알고 있어야 돼요. 지금 만약에 지금도 그때도 있었는데 지금도 그렇다고 한다면 이 사람들은 다 적 그리스도의 영에 속한 사람들이다. 영분별이 딴 게 아니에요. 이것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인침이 있기 때문에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자기 백성을 인치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인치셨다. 도장 찍었다는 말씀이죠. 도장 찍었는데 그 도장에 보니까 예수 이름 이렇게 찍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보니까 도장 찍었으면 내 백성이지라고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들이 많아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뒤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근데 어떻게 불러요?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스바냐서 3장 9절에 보면 열방의 입술을 깨끗게 하며 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보니까 계속해서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동시에 등장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혀가 깨끗해지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 혀가 깨끗해지는 게 결과적으로 그 의미하는 게 뭐겠습니까? 회개예요, 회개. 그러니까 항상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과 회개는 같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부정한 입술로서, 죄 지은 입술로서 예수 이름을 함께 입에 담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회개하고 그 깨끗한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불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나라. 마찬가지죠. 회개하고 예수 이름을 불러라. 또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 주를 부르는 자들,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 항상 회개가 있어야 된다. 그러면 회개가 있으면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 자가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을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흐름이 그거예요. 그러니까 진리를 깨닫는 것과 회개와 예수 이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회개한 자가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된 자가 바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있어서 요구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깨끗한 입술이에요. 깨끗한 입술을 항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 이름에는 능력이 있어요. 예수 이름에 그런 모든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능이 들어있는 것이 예수 이름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권위와 권능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그런 모든 것들을 쓸 수 있는 능력이 있지만 동시에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느냐? 깨끗한 사람이 돼야 돼요. 회개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이에요. 늘 그런 비유들 들잖아요. 총이라고 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누구 손에나 가면은 다 사람을 죽일 수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경찰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죠? 합법적인 무기가 되는 것이지만 도둑에게 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굉장히 불의한 데에 사용되는 것이잖아요. 예수 이름을 그 총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렇지만 비슷한 그런 것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권위와 권능이 주어질 때 우리가 어떤 자격을 가져야 되느냐 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회개하고 입술을 정결케 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나 중요해요. 그것은 내가 계속해서 삶 가운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예수 이름을 불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물론 이게 차례가 있겠습니까? 차례를 우리가 정해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무엇보다도 우리는 항상 회개하는 것을 즐겨하고 회개하는 것을 함께 해야 돼요. 이건 구약 때부터 시작해서 사도 바울의 계속되는 서신서 가운데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회개하고 진리를 깨닫고 깨끗한 혀로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가 되는 것 당부하고 있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이야기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시지도 못하는 그 말다툼 하지 말고 우리가 오히려 회개의 말과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것을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우리 회개와 예수 이름 그 관계를 우리 기억하시고 그래서 얼마나 감사해요. 회개의 복음, 예수 이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근데 그것을 가지고 있는 것만 자랑하지 마시고 그것을 나에게 그대로 적용시키시면서 사용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회개를 알려주시고 깨끗한 입술로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깨끗함을 받아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진리를 깨닫게 되어 나의 입술로는 오직 예수 내 구주만 부르는 자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입술, 우리의 부정한 입술을 깨끗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깨끗하여진 입술로 예수 이름을 부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